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정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문제가 돼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함께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다.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의 내용이 좀 잘 이렇게 신속하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불을 붙이러 왔다 이런 얘기죠. 불 내게 하려고 왔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불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어느 집을 불태우게 불을 태웠다든가 산에 불을 냈다든가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 불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했어요. 이 불이 안 붙어 있다는 얘기죠. 안 붙어 있는데 불이 붙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아직 안 붙었어요. 그래서 어떻다? 50절 말씀해 보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대요. 그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받고 나면 이 불 붙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떻다고요?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 답답하다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너무 좋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하죠. 시원하지 않고 답답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직까지 예수님 말씀하는 이 시점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50절에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받을 세례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와 또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우리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그랬더니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 즉 세베대의 아내죠. 이 두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들의 엄마와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지위를 달라 이거죠. 두 아들들에게. 예수님이 세베대 두 아들들과 그 어머니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참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다른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슬 분이 올라오는 거죠. 자기들만 높은 자리 다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받을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두 제자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렇지만은 내 좌우표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12 제자들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들이 하는 것을 잘 봐서 잘하는 사람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겠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 세례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내려질 불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불이겠습니까? 이 불은 바로 오순절날 거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12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 위해 내렸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죠. 그런데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내 진정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또한 세례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이 성령 세례를 언제부터 주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로부터 그때로부터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서는 다를 수가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성령 세례를 받느냐?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이 사도신경도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이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이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이런 지식은 우리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잘 믿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못 믿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과 관계없어요. 어린아이라도 무식한 사람이라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이것의 보증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그냥 몸이 건조한 성령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모양으로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불같은 마음이라는, 불같은 마음. 자, 그래서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받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함을 주시고 또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도 화목하게 해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52절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니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족끼리 서로 다투게 된다 이런 말이죠. 또 53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말이죠. 또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제 앞에 나오는 것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분쟁을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싸웁니까?
성령 받으면 사람이 싸우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분쟁을 일으킨다고 하기보다는 정반대의 현상이죠. 우리가 분쟁을 당하는 상태로 나가는 것이. 분쟁을 당하는 상태.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고 불을 받으면 막 그 믿음이 강렬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가 물을 마실 때에 찬물을 마시거나 뜨거운 물을 마시면은 맛을 느끼죠. 아, 시원하다. 아, 따뜻하다. 근데 미지근하고 맹맹하면 이 좀 물이 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믿으려고 믿고 말라고 말라 이 말이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믿음에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면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불과 같은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화끈한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핍박을 두려워해서 막 움츠리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보는 그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보면 좋아할까요? 성령의 불 받은 사람 봐서 막 뜨거운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좋아하든가 미워하든가. 뜨거워진 예수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쟁이들 좀 눈에 꼴 보기 싫어 못 보겠다 이럴 정도의 또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은 이 성령 받은 기독교인들이 막 방언하고 막 하나님의 의사가 나타난다고 하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을 수가 없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부모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예전처럼 좀 미지근하게 믿으세요. 좀 조용하게 믿지 왜 이렇게 요란하게 믿냐고 탁출나게 예수님 믿냐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빠지지는 않는다. 빠지지는 않는다. 광신도는 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광신도 되지 않겠다. 빠지지 않는다. 빠진다는 것은 이단에나 빠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단에는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님 믿는다면 여기는 푹 빠져야죠. 푹 빠져야죠. 그래야 믿는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그냥 적당하게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아직 안 붙어서 답답하다. 그러니까 우리 불 붙지 않은 성도를 볼 때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왜 뜨겁게 안 믿을까? 뜨겁게 믿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죠. 우리 믿음이 미지근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나 자신도 변화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현상이 다 각기 다르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이렇게 뭐 진짜 이 오순절날 방언하는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영적인 경험, 체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는 뭐 특정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체험하면은 그 성령 체험은 우리 육체로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로. 왜냐하면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는 몰라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뭐냐? 사람이 바람이 있지만 바람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죠. 그렇지만 느끼는 것처럼 성령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이것이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구원하여 주실 때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온다는 것. 감동으로 올 때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느끼려면 뭐가 필요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는데, 성령 세례는 분명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안 믿어요 할 수가 없어. 믿는데,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부정도 안 하고, 예수님 뭐 사도신경 다 마음으로 믿는데 내게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사람들은 죽어보면 천국 가죠. 천국 가는데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그런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죠. 그러면은 예수님 믿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좋으니까 전도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별로 좋은지 나쁜지 알 바가 없는데 뭘 전도를 합니까? 나도 못 느끼는데.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야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체험을 해도 체험.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모든 것을 요셉을 하나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던져버린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에게 놀라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나의 삶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절망과 암담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날 복되게 해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천국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비한 손으로 내 삶을 복주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종으로 일하지만 룰루랄라 즐겁게 종살이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보디발 주인이 그를 자기의 종들 중에 다른 종을 다스리는 종으로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룰루랄라 평안하고 기쁘게 살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쁘지? 또 마음에 기쁨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될 거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을 하면 일이 잘 안 돼요. 근데 기쁨과 감사를 하면 일이 즐겁고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은 어떤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고용한 사장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올려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불이 없으면 세상에 의해서 내가 변화돼. 세상이 막 어지러워지고 환경이 나빠지면은 불안감을 가지고 막 그런 걱정 의심을 하게 되고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유혹과 시험이 오면 거기에 넘어져요. 굴복이 돼. 성령 충만한 믿음에 이르면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에게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끌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은근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성령 주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때 뭐합니까 이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 중에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진 사람이 있어요. 요한웨슬레라는 사람은 그 선교사요 목사임도 불구하고 그가 미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대서양을 거쳐서 이제 배로 돌아오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침몰 직전에 빠졌어요. 그럴 때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찬송하며 모두가 다 이 풍랑에 빠져서 죽는다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 보니 하나도 걱정 의심이 없어 보여요. 자기는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져 있는데, 선교사라고 하는 자신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져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태연하게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감사하게도 태풍은 잦아지고 그 배가 이제 생존하는 바람에 요한웨슬레가 본국으로 무사히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누군가 찾아가 봤더니 바로 잊어버렸네.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우리 사람이 다 기억했네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갔더니 목사님은 없고 한 평신도 성도가 책을 읽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니까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책이 있는데 그 주석책에 첫째 서문이 있어. 서문을 읽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니까 읽는데 그 서문을 읽어주는 그 말을 들을 때 요한웨슬레의
내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뜨거워져서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령이 뜨거워요. 그 이후로 요한에슬레가 달라졌어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같은 용기 있는 신앙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일어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이 성령을 받는 그 상황들이 각각 다르지만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예배에 열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열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막 기도원 찾아다니고 막 철야기도 다니고, 누가 오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도 우리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던 성도들처럼 열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구한 것을 받아서 여러분도 성령의 불로 새로워진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 보실 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이 불이 임하였으며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거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